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나가고 풀어주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라는 부분 속에서 바로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였는가라는 부분 속을 다시 한번 기억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생이 시작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본질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누구에게 맡겨주시냐면 바로 예수님께 맡겨주셔서 내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그 자리에 본질적으로 목적을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내보내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한 자리,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 존귀한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염려와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은 성공적인 삶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가 많은 것이지 성공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실패의 어떤 사슬, 실패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관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도전하는 것, 믿음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택하고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적극적이고 앞으로 달려가며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이 은혜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데 바로 십자가는 무엇일까?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 바로 능력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키가 되는 것이고, 능력의 문이 되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을 때는 십자가가 두렵고 힘들고 치욕적이고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그래,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살 길이요, 십자가가 기쁨이요, 십자가가 생명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라고 했었어요. 자, 길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면 새로운 길, 오직 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울로 가면은 고속도로가 있죠?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차를 통해서도 길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는 좀 국도를 타가서 국도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마을 들렸다가 이러기다 길은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울로 가는 길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길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고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으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부산에 갔던 것, 그동안에 내 뜻대로 걸어갔던 모든 길, 내 뜻대로 갔던 것, 내 기분대로 갔던 것,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 어머니 뜻대로 갔던 것, 내 자녀가 가다 오니까 같이 갔던 것, 내 친구가 같이 가다 오니까 갔던 것, 내 사랑한 사람이 걸어갔다고 갔던 걸,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시발점,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매일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마셔도 그것은 또 목마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것은 내가 아무리 취해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그냥 어느 정도 뿐이에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 좋은 곳에 갔다 왔다. 이거 뭐예요? 그냥 한 번쯤 자랑하고, 자기 기분 전환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맛, 그 영적인 그 깨달음의 맛, 이것은요,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하십니다. 심령을 시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눈에서 아전아전했던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확신하게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것들이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냐면 내 중심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은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방법에서 가장 먼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결단들을 바꿔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라는 부분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자리는 뭐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살아오는 방법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 무너지느냐? 사람 그 자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갈 수 있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거짓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 아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이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정적으로 취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직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철저한 회개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자리에 새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7절만 되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심판을 받는 곳, 재판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려가다가 로마, 그렇죠? 총독이 있는 곳에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곳에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그 안으로 보냈어요. 자기들은 밖에 있으면서.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냐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냐 뭐냐. 근데 그 관정은 뭐냐면 조사를 받는 곳 그리고 재판을 받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여러분들 보시면 그 관정에 이제는 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을 딱 의자를 갖다가 딱 앉아요. 앉아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자체는 뭐냐면 바로 심판을 받는 것. 참이냐 거짓이냐는 것을 판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만큼 그러면 양다리 걸쳐. 이만큼 믿다가 저만큼 믿다가 하면 예수님이 야, 너 도대체 내 안에 들어올 거야 말 거야? 너 도대체 너 내 안에 있을 거야? 밖에 있을 거야? 우리 어린이들 애들 막 야단치고 야, 너 집 나가. 밖에 나가. 너 집 들어오지 마. 그럼 나가요? 나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엄마 생각, 아빠 생각도 또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는 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로,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내 용서와 내 죄 허물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떤 사역? 진리적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뭐냐면 빛과 같아요. 황금, 빛,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과 소금은 본질적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빛이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요, 너희들은 소금이. 이것은 뭐냐?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녹더라도 짠맛을 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불빛이 잘라진다고 해도 불이 사라져요? 불이에요, 불.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질적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진실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서 자기들이 조금씩 회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당장 내가 그동안 탕감했던 것, 거짓말 쳐가지고 돈 얻었던 것, 세금 얻었던 것 이거 내가 다 퇴해내겠습니다. 왜?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가 잡았던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명의 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이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자리,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씩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적 삶을 하나씩 해나가서 그 순종적 삶을 통하여 가장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마음의 평강과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인생의 그 첫 출발과 그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씩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고 믿음으로 탐대해 나가서 부정적인 세상 그리고 실패적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다시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